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담아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 그럽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꿈과 희망과 소망을 담아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원래는 2차 선교 여행에 이 빌립보에 왔는데요. 빌립보에 왔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 그것도 2번이나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하지 않고 유럽 지방, 이 빌립보는 유럽 그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런데 그리스에 빌립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않고 유럽 첫 성,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사전에 어떤 계획도 준비된 것도 없이 그냥 성령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한 것은, 생활하고 사역하는 것은 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사도행전 23장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거기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장로들이 이번에 가면은 바울 사도 이번에 가면은 살지 못합니다. 그 분위기를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장로들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런 어떤 그 상황, 그 분위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이 그 바울을 못 가게, 예루살렘에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체포를 당해서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데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서 가니까 유라굴로, 그 지중해 한가운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화물들은 다 상실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저녁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로 인명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당도하게 되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그 보블리오의 부모의 병을 고쳐주고 보블리오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 독사,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는 살았는지 몰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 맞네, 죄를 지었는 것이 맞네, 독사에게 물려서 죽네, 그러면서 막 온 몸이 부어서 막 몸을 비틀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막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호기심을 갖고 바울을 찾아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에피콜몬,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의 서신을 그 로마 옥중에서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가면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에 오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무슨 거기 무슨 연고나 계획이나 준비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빌립보, 이번에 저희들이 빌립보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방문한 곳,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기념교회,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 큰 강은 아니고 큰 어떤 개울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곳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울 기념교회도 세워진 것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데리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와서 그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젊은 여종, 귀신 들린 젊은 여종, 큰 나쁜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기 위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로 사용하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잘 보고 잘 벌고 뭐 뇌물을 쓰고 하니까 그 빌립보 그 관원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막 매를 때리고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이방인의 어떤 것을 전한다라고 막 거짓말로 무고하게 바울을 고소하니까 그 감옥의 그 간수들 그리고 그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여러분 오늘 그 사진에 보면은 바울의 감옥이라는 것이 그 저기 우리 이경 장로님은 거기 바울의 감옥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더라. 거기 여러분 혹시 뭐 새로 이렇게 문으로 된 그 감옥 그걸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영어로 The Prison of Saint Paul, 바울의 감옥이라는 그 글이 조그만하게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의 감옥이.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바울의 감옥인지 바울의 감옥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바울의 감옥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어쨌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있는 그 문이 다 열리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바울과 그 죄수들이 그 간수들 앞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만 해도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매를 때리고 했던 그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거기에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서신을 쓸 때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바울은 빌립보에 오는 그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룬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구약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그 강력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울이 왜 몰랐겠어요? 알았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하신 것,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어떤 경험, 체험,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볼 때 바울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여기 너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 5절에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 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9절에도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여기 보면 너희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6절에 여기 너희가 첫날부터,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빌립보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너희 빌립보 교인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수많이 소개되는 너희 사람, 이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네. 사람들. 여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라는 것은 단 한 줄이에요. 그러나 여기 빌립보 교인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4절에도 너희 무리를, 5절에도 너희가, 또 7절에도 너희 무리, 여기 너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실 나중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내가 이 주석을 읽고 또 여기에 관련된 설교집을 여러 번 보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이 말씀 그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하지는 못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제가 이것을 제 사역 속에, 제 생애 속에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았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사실 살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어 보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꿈꾸고 목표를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앞에 어른거리더라도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짐과 그 믿음이 다윗을 지켜준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의 자리에 결국은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가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지. 그런데 20여 년 동안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6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키르키에 지금은 95%가 무슬림이에요. 95%가 무슬림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거? 그러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2, 제3의 무슬림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나라 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핍박과 그 시험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그 로마가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국교로 인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로마가 국교가 되고 조금 느슨해지니까 100년이 안 돼서 동서로마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100년이 안 돼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안 돼서 거대한 괴물 같은 이단 무슬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죽기 살기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